여러분들은 이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작품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작품들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작품들이 셰익스피어가 정말 쓴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자가 4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살았던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 알고 있는 이런저런 유명한 작품들, 그 작품들은 사실은 이 셰익스피어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그런 작품임이 틀림이 없다. 누가 썼단 말인가 했을 때에 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옥스퍼드 7세 백작의 작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논란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남긴 그 유명한 작품과 그가 남긴 삶의 궤적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 그는 약 65년의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의 삶이 이렇게 의혹투성이다 보니 그의 작품 자체도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기덕 감독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1934년생인데 이분은 대중영화계의 거장 중의 거장이십니다. 거의 영화를 100여 편이나 만들어내었던 분입니다. 장르를 뛰어넘어서 갖가지의 작품들을 우리에게 선사를 했습니다. 오인의 해병, 맨발의 청춘, 남과 북, 이런 모든 영화의 메가폰을 그가 친히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반부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신지 모릅니다. 매주 저희 교회 일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얼마 전에는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자녀들까지도 전도해서 예배에 참석하여 예수 믿게 합니다. 이분은 모자를 항상 즐겨 썼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제 위에서 이제 인사를 하느라고 서 있으면 꼭 이분은 빠지지 않고 다가오셔서 제게 모자를 벗고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악수를 청하시고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지난 주일입니까? 역시 그분이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만은 모자를 벗으시고 손을 내미시면서 목사님, 오늘 시나리오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시나리오만 접하시다 보니까 그냥 설교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고 그냥 시나리오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셨나 봅니다. 그래요. 시나리오든지 설교든지 간에 한 편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게 참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생각하는 것이 고리대금업, 자기 호주머니 챙기는 것, 이런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고 열중을 했던 이 셰익스피어가 이런 탁월한 작품을 과연 만들었을까, 창작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란 앞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언젠가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까지도 의문부호가 찍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구나. 셰익스피어와 같이 전 세계에 알려진 사람도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 그 사람이 진짜 실존 인물이며 그 사람이 존재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 하물며 평범하게 거듭는 우리는 어떠할까 하는 의문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붙는 셰익스피어 논쟁 앞에서
제 스스로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성도 옥성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호흡하며 존재하고 있다. 틀림없다. 그런데 그런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예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로서의 삶을 남기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성도다. 우리는 신부다. 우리는 편지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내 이름과 내 삶에 괴리가 있다면 나도 언젠가는 이 셰익스피어처럼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아니, 내 존재 자체의 의혹이 일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논쟁이 이 땅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허지부지 되어지면은 뭐 별일 없겠지만 이 논쟁, 이 의혹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 되시는 그분이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서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이름과 내 삶이 일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심판주 되시는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순환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5일, 오늘 바로 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말입니다. 그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맞았다. 그리고 저들은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며 맞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흔들었을까요? 오늘 바로 주일 그날 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가장 흔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는 가장 흔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또 흔한 나무가 있었으니 그 나무는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흔한 나무를 꺾어서 흔들지 않았고 그들은 굳이 종려나무 가지를 찾아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는 그 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종려나무 가지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종려라는 이 단어의 뜻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려라는 말은 여러분 똑바로 세운다, 바로 딱 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똑바로 세워진다, 똑바로 세워진다, 똑바로 세워지는 것을 주목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바로 세워집니까? 무엇이 똑바로 세워질 것입니까? 그로부터 며칠 후에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똑바로 뭔가가 하나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나무가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저들은 십자가를 분명히 바닥에 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분을 꽝꽝 못 박고서는 그 십자가를 똑바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어서 흔들었다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세워졌던 그 사건은 십자가 나무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바로 그분 어린 양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보라라는 명령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바로 세워진 골고다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분을 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엄숙한 순간,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보라, 보다, 보니라는 이 본다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느냐? 이 보라라는 단어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본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29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 보라라는 단어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1장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혼자서 수군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퉁명스럽게 말을 할 때 빌립이 말하되 와서 보라. 누구를 보라는 말입니까? 예수를 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무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죽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한 나무를 보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무를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온 것입니다.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는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왜냐고요? 나무에 매달린 선악과를 보고 실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나무에 매달린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무에 매달리시기 전에
장차 당신이 나무에 매달릴 것을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먹으라.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나를 먹으라. 나를 다 먹으라 그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한 분을 바라보며 보라, 보라, 보라를 수없이 외치며 반복하는 것입니다. 1장 29절에 보면은 보고 말하되 보라, 보라.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휘자님들께 1부, 2부, 3부 지휘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어린 양을 보라, 이 김두한 씨의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이 찬양을 1부, 2부, 3부 다 좀 했으면 좋겠다.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양 보라. 채찍에 맞아 그분이 쓰러진다. 그분이 쓰러진다. 그분이 쓰러진다. 채찍에 맞아 쓰러진다. 또 쓰러지신다. 비아돌로사의 길을 끌려가다가 쓰러지신다. 또 쓰러지신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찬양을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 보라라는 외침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는 이 외침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1장 37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는 이 외침을 듣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두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당시 세례 요한 곁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단 몇 사람요? 두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던 10사람의 나 환자들,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마는 한 사람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 음성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보라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분과 함께 거합니다. 1장 3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때부터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보는 자의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41절에 보시면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는 이 외침 앞에 올바른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가 만난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을 보는 자의 진정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떤 종류의 나무를 보고 계십니까? 혹시 선악을 나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골고다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입니까? 선악을 나는 그 나무에 열려있는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열매를 보고 계십니까? 그 열매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라는 그 열매를 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살과 피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선악을 나는 바로 그 열매입니까?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의 시선이 골고다 십자가를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려 계시는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열매를 바라보며 이 열매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그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양택조 집사님이 노구를 이끌고 대학로에서 I know you라는 그런 연극에 그가 1인 맹역을 하신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베데스다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각색을 한 그런 극본이었는데 혼자서 그가 헤로도의 역할도 하고 그가 그 베데스다 목가의 증인 역할도 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I know you.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책망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안다. I know you. I know you 하시며 우리를 알아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들은 바로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요, 이런 자를 향하여 주님은 I know you 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깊게 들었던 베드로를 위시한 세 제자를 향하여 주님은 그날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먹기 원하는 선악과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말씀하시며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